저기 뭐냐 이렇게 계속 뭐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딱 스톱해 버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다 준비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뭐 키를 잘못 눌러버려가지고 싹 날아가 버렸지. 그러더라고. 또 나팔로 손질하다 보니까 나팔 두 번째 이게 스프링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 방해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제가 카톡에 선언했지만은 미에시 한 다리 사이에 집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라는 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길래 저도 모르는 사이 있잖아요. 내 차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원에 부르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상임자 분단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용사들아 힘을 내라 그러시다. 힘을 내야 된다. 응? 비실비실 하지 말고 용사처럼 힘을 내가지고 기도해 합주를 하고 너희에게 힘쓰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카톡 보내다가 제가 우리 카톡방에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 지금 한국교회가 힘이 지금 이렇게 예수 무용론, 교회 무용론에 시달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너희들마저 너희들 내가 용사로 불렀는데 너희마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힘을 내라고 전해라. 힘써 힘을 내라고 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우리 봉단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야 돼. 주님은 힘이 빵빵하신 힘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주님 강하신데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이 땅에 우리가 힘을 예수 무용론, 교회 무용론을 또한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배달없는 같지만 예수는 강하시고 예수는 능력이시고 예수는 부요시고 예수는 전능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예수는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셨어요. 오셨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지금부터 한 39일 전에 우리 천자 미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못하겠잖아요. 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야이로에 대한 이걸 알고 나서 언젠가 한번 내가 야이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종영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본문을 잡았어요. 잡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회당장 야이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야이로. 정말 이 야이로가 위대한 인물이더라고요. 그 당시 다 누가 배치했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에스레파 사람들 다 누굴 무시했어요? 저희가 예수를 하고 저희가 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헐대했고 예수님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정신이 좀 동심병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자기 형제들까지도 자기가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절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았겠느냐의 말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길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메시아를 추천하고 있고 많은 능력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반대로 또 누구까지 바로 세례 요한에 보내가 네가 바로 메시아라고 전할 정도의 그와 같은 바로 이제 능력 있는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바로 이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라고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런 소문이 파랗게 뿌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홀대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편에는 뭐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권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보이는 자기 밥그릇이 적어지거든요. 자기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말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중으로 한번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응? 집중으로 예수님을 연구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딸이 말하면 자기 딸이 신이 이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려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내 아이,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심히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어느새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자, 볼까요? 한번.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엎드리며 23절 간곡히 구하였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는 내 어린 딸이 죽었다, 당장 죽었다 해요. 지금 방금 전에 죽었다. 내 딸이 방금 전에 죽었다. 마태복음 8장 이 사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죽었다고 했어요. 지금 마가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 처하면, 위중에 처하면 사람은 10%라도 의지하고 하려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청년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한 지역을 총괄하는 하나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구약을 발통했고요, 에베를 주관했고요, 모든 백성들을 관할하는 유대 영적인 지도자였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는 목사님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를 또한 관리하고 또한 목회하시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었다 말입니다. 우리 또한 상림교사 분단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다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돈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명예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존경만 받을 만한 그런 뭐가 없습니까? 다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존경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 아이들은 그러한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 심한 환경, 심한 어려움, 심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 앞에 왔다? 청년 예수,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30살, 손 한 살 정도, 그 청년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아도 달리기 상해는 못해요. 응?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간증한 것만요. 제 아버님이 죽음에서 사망하셨거든요.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못하고 아무튼 죽음에서 사망하셨어요. 죽음에서 사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버님 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야 성규야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앉아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야.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죽음에서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진동하지 않습니까? 막 아버님이 기도하시면 막 몸이 요동하는 거예요. 진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앉아 그러면서 막 날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나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내가 아버지를 기도해야지. 난 전도사가 아버지를 기도해야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못된 아들이 교만을 하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삶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를 거부하고 있는 내 모습. 바로 나는 이렇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런다고요. 못 그래요. 못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못 그래요. 그런데요, 이 해당의 나이는 모든 자존심,
모든 권위 다 내팽개쳐버리고 누구 앞에 가서?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소문이 나겠냐고 안 나겠냐고요?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창피하게 가서 회장당 그 당시에 어떤 때는 큰 회장당 3명, 어떤 회장 7명까지 회장당에 다 있다고 그래요. 회장당 중에 하나인 나이로 있단 말이다. 성경 병원을 그렇게 못하는. 그런데요, 보세요. 이 하겠냐고요. 쪽팔려서 못하지. 만일 혹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병을 못 고쳐버린다. 그러면 무슨 창피입니까? 안 그래요? 지금 천만원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거 뭐 아니면 더다. 그리고 누가 했어요? 예수 앞에 간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한번 이 성경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부터 저희가 예수 앞에 나가 당장 잡아버리지, 출교시켜버리고 쫓아내는데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바로 출교당하고 집도 있고 다 있고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회장에 나가서 예수 앞에 꿇고 살리다가 저래요? 빌어요?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야이로는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해당당 야이로의 이등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라는 얘기는 바로 아주 지체 높은 권세 높은 바로 회당장, 이런 바로 이제 헬라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주 높으신 바로 이제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헬라의 원에 이렇게 표현됐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큰 무리가 예수 앞에 모였거든요. 바로 그 이때에는 바로 거라사 광인을 치료했던 장면이 나온다니까. 거라사 광인, 바로 무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바로 이제 바로 그로 인해서 있으니까 치료하시니까 바로 이제 귀신이 바로 사실 우리 갖다가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돼지떼 2천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바로 돼지떼가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랬습니까? 다들 예수님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나오니까 예수가 앞다움을 통해서 내 가진 재산이 다 유출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내 재산이 다 유출되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까?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무용론, 예수 무용론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셔요? 예수 무용론이 여기서 등장했다니까. 이 당시에 등장했다고요. 오늘날 똑같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한국 민족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 무용론, 예수 무용론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참호가 시대를 살고 있냐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고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또 이어가면요. 그래서 이걸 마태와 마가는 유출병 환자가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바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혈병 환자. 고상 들어보시죠. 모든 걸 다 막 12년 동안 혈병을 앓다 보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다 찾아가 보니까 다 이랬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이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면 남편까지 다 있어요. 소위 말해서 격리된 그 여인.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할 그 여인. 소위 말해서 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여인. 유출병에 걸렸던 그 여인.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바로 기도 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잖아요. 그 위에 간곡히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유출병 환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바로 야이의 딸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어떻습니까? 부정하죠.
부정이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하다고요. 또만 하나 유출병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마찬가지고 시체는 바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손을 대면은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부정하면 되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바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자 큰 무리가 따라가는 에워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늘에서 건너오셔가지고 이제 다가버리에 오셔서 가문함에 분명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인사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가 없어도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어머나 딸싹 못하고 서 계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회당장이 가니까 회당장에 있는 모습 보고 이제 자리를 비켜줬겠죠. 그렇죠? 길을 열어줬겠죠. 회당장에 가니까 회당장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역군 70분 회당장이기 때문에 야이로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년 열대 혈변 앞에서 이 여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결혼을 받아가지고 가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힘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갔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렇게 여인에게 한 줄기 빛, 정말 티끌만한 빛, 머니만한 빛, 그 빛을 바로 여인이 바로 찾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자기는 지금 경외했잖아요. 여기 올 수 없잖아요. 오면 저는 돌에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왔으니까 되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떠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돈에 받아 죽을지언정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메시지 속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의 뒤에 살짝 가가지고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찌찌뜨만 만져도 내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여인의 바로 가슴 가운데 바로 뭉게뭉게 누룩처럼 이 믿음이 바로 살아나기 시작될 말입니다. 예수의 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유대 땅에 바로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유대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했던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회복시킬 그 주님이 오셨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거를 탈출해서 떠나서 바로 예수님이 많이 모여있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누구네 집으로? 야이로 집을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딱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거침이 되는 걸 거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 앞에는 바로 야이로 입장에서는 야이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야이로는 기분이 안 좋았겠죠. 내 딸을 가서 먼저 고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체하고 있으니 야이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모든 것을 참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29절 보니까 이게 그의 혈육근원이 곧 말하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났는데 그렇습니까? 자기 몸에 그런 깨달음을 느끼고
내가 지금 내 몸이 유출돼가지고 혈류병이 뭐 유출돼야 되는데 자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딱 스탑을 된 겁니다. 그 여인이 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부들부들 떨 할렐루야. 그렇지. 얼마나 생각할 거예요. 이 강조는 생각해보지 않는데요. 얼마나 그럴 거냐. 얼마나 놀랄 거냐고 딱 멈춰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하시죠. 그래 30절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혈병을 앓고 이 여인은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정말 자기 혼자만 할 줄 알았지. 자기 혼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이 나왔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병을 고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따라가시고 뒤로 돌아오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보시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게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그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와서 묘사하고 예수님께 끌려가는데 누가 예수님 손대니까 누가 뭐 합니까? 응? 가다 보면 스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여인은요 많은 여인이 예수님 스쳐갔겠죠. 그죠?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 혈류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갖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빵이나 얻어먹을까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온 이 여인을 떠나고 이 여인은 내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왔거든요. 남이 당해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는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 예수님, 내가 사실 여자의 자고요. 내가 이 혈병을 10년 동안 앓고 있고요. 수많은 재산을 달리했고요. 수많은 가사를 놓쳤고요. 정말 가족까지 나를 버린 여 같은 내가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바로 경비대에 있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숨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34일 보내길 편함을 지어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가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주가 따라 주가 하려고 주가 들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을 부를 때 주가 따라 이렇게 불러요. 일치하게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야이로가 자기 딸 여쭈하면 딸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고 예수님께서 이 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부를 때 주가 따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래요. 내 딸이래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딸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딸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신부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교회의 신부야. 이렇게 주님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딸아.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교회야. 김 목사야. 아니면 뭐 신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야. 부르는 거예요. 교회야. 그러나 됐습니까?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샬롬의 은혜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는 받아가려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주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습니다. 아셔요. 다 아셔요. 저도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하나님 백만에 주님, 내가 왜 이 모양이니까 하루 얼마만에 백만에 야야 종아,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내가 다 탔다. 내가 되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때마다 호가 쭉 빠져있다가 금정되고도 살아. 또 호가 쭉 빠져있다가 또 금정되고 살아. 그걸 권백번 골천번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기 계신 말씀은 이제 다시는 이렇게 병이 쳐다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너의 평강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주께서 명령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이제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요?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지체된다고요?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회장님을 보고하는 겁니다. 딸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뭐 끝나고 있으니까 별거이 없습니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이승만 말하지 말고 더 이상 귀찮게 말고 이제 빨리 장사가 들어가 갑시다. 어? 이렇게 바로 이제 직원들이 와서 회장님을 보고하는 겁니다. 자,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드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곁에서 파라코라고 하면 곁에서 바로 오버히어 바로 곁에서 들은 거예요.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냥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마 지금 회장이 죽었다 하니까 누가 자기 딸이 죽었다 하니까 아마 회장이 마음속에 요동했겠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빨리 내 딸 죽었다 보고를 하니까 이거 안녕히 마음이 요동할까 요동할까 하니까 막 부글부글 그러겠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나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니? 난 얘기가 묻고 왔지 않냐? 어? 네가 기도했지 않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회장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풍성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다 숨이 멎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비웃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아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비웃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니까 지금 죽은 데가 언제나 지금 뭐 잔다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핀잔하고 있는 것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야이로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서 지금 표현되는 이 볼성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나가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죽었으니까 끝이야.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내 인생 뭐 70, 80 살았으니까 끝나는데 뭐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래요. 나도 70 됐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다. 아니, 답이 아니다. 그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 것이지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뿐만아니라요. 그 다음에 40절 보니까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을 때 다리다 뭉 하시니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이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탈리타 쿰 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탈리타라는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해볼만요.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뜻도 있고 애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나는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아이를 부를 때 아주 쉽게 말해서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엄마가 애들을 이제 학교 가라든가 아니면 시키고 이럴 때라든가 해서 이제 다리타 쿰 애야 일어나 이렇게 아가 일어나 내 강아지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깨우는 이렇게 엄마가 할머니 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깨우는 이 모습을 이렇게 지금 다리타 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나가실 거예요. 또 베드로가 만나보고 또한 예수님 회당장의 회당장과 회당장의 아이 엄마 이렇게 여섯이 가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거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 아이 엄마 아이 아빠 또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다 쿵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 해보자고요. 다리다 다시 한번 다리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때 아이는 살았어요. 아멘.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은 거룩한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두나리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죽어있는 그 소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님을 우리가 행복하는 이 주님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노래 잘 못하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무척 많은 질병을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위해서도 미우라 아야코가 바로 미치코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병원에 입원해 그 여인 만나면 항상 그 여인 앞에 가면 미치코는 미우라 아야코는 땡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아프지만 미치코라 하는 그 여인은 바로 이제 10년 동안 척추병을 환자를 누워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고통하면서 절대 평안을 안 내면서 웃으면서 오는 사람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병상 위로하고 또한 밝은 웃음으로 그래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표현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바로 미치꽃처럼 10년 동안 척추병 환자를 앓고 있는 그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이제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림으로 인해서 그 고통하는 그 여인을 또 위로했고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를 위로했고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또 그때 전이돼가지고 그 빙점을 쓰게 만드는 바로 스승 역할을 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당한 고통, 여러분이 당한 슬픔, 여러분이 당한 아픔 다 주님께 내 맡기시고 소녀야 아들아 나라 다리다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병을 앓았던 유출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오늘 조국의 교회는 성도들은 또한 종들은 많은 은혜를 유치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유치해버린다고
받았더니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유치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처럼 다 흘려내려가 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재산이 있어야 것이고, 또한 내 지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주실 수 있는. 다시 주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삼명유사 본다고 통해서 정말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다 아픔 하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주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우리가 유출병 환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빈 껍데기만 남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 바짝 만져서 정말 그 유출의 근원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삼명의 작품들을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부흥단 될 수 있도록 주께서